할렐루야. 오늘은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솔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야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엘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압굿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희생으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에 모여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시골에 살기보다는 이왕이면 서울에 많이들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도 수도인 예루살렘에 모여 많이 살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곳 상황은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루살렘은 행정과 종교의 중심지였지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면서 살기에 그리 적합한 곳은 아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성벽도 이제 간신히 막 재건되었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던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정작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다시 유다 백성들의 정치적, 행정적, 종교적, 심리적 중심지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성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숫자가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제비 뽑기를 통해 백성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살도록 하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이 제비 뽑기로 뽑히지 않다 하더라도 기꺼이 예루살렘에서 살게노라고 결단하고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말씀에는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과 또 숫자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4절 이하에는 유다 지파 자손들의 명단, 또 7절 이하에는 베냐민 지파 자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다양한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0절 이하에는 제사장들, 또 15절 이하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또 19절에는 성문지기들, 21절에는 느디님 사람들 등등 여러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교훈이나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는 이 제비 뽑기로 선발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곳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겠다고 자원한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남게 되었던 것일까요? 저는 감히 추측하기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은 살아가기에 그렇게 풍요로운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아주 상징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죠. 예루살렘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함들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남기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했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공동체를 위한 어떤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점차 이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 말은 뭐냐면 나 자신의 편리, 나 자신의 편익을 더 생각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고 또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할지언정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함께 어떠한 일들도 이루어낼 수 없겠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사랑의 마음, 또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또 성도들을 배려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될 때 그렇게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여러 시간과 재능을 들여 봉사와 사역에 참여하시는 그것은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우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반갑게 인사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또 칭찬해 주면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일,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왔을 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일도 좋겠죠. 반대로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일부러 먼저 시간을 내서 연락도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위로를 건네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도 참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시겠습니까? 그 헌신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하나둘씩 쌓여간다면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은 참 각기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레위인도 있었고, 또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저 평범한 일반 백성들도 있었고,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함께 어울려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재능과 능력, 또 역할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주관했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거나 혹은 찬양을,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또 일반 백성들은 각자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장사를 한다거나 하면서 자신의 생계들을 유지해 나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죠. 다양한 연령, 성별, 직업, 성격을 가진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의견을 기꺼이 경청해 주고 또 그들이 가진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다가 보면요, 자연스럽게 갈등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도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갈등 상황들도 생겼겠죠. 그러나 그렇게 서로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어줄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 이 공동의 정체성, 이 공동의 정체성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공동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참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참고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저 사람 내가 봤을 때는 참 부족해 보이는 게 많지만 정말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것을 기꺼이 용납하고 참아줘야지. 뭔가 저 사람 나랑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지만 또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맞춰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 일치를 이루어가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하나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다양성 속에서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조금씩 섬기고 양보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의 다양성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바라보고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죠. 또 이들은 서로 다른 위치와 서로 다른 분야에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다양성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큰 믿음 유신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또 헌신과 배려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으로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